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그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시고 그 모든 만물들과 모든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었던 대표적인 그런 사람을 뽑는다면 바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다윗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나 어린이 되었으나 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기 전이나 그 후나 그의 삶을 보면 모든 삶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또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뜻과 생각과 감정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던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가 어린 목동이었을 때나 어때요? 나중에 왕이 됐을 때나 변함없이 돌봐주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 이 가드로 망명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아주 큰 공경에 빠진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드의 왕, 블레셋의 가드의 왕 아기스는요, 사무엘상 27장 12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가 됐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자식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를 따르는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행했던 삶이 바로 이 블레셋 가드의 왕, 바로 아기스를 위한 삶, 바로 블레셋의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그는 알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진지하고 그가 확신했는지 그는요, 모든 지역에 있는 그 블레셋 족속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사람들을 모아서 야,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 전적인 전쟁을 시작하자, 이스라엘을 정복하자라는 그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간에는요, 국경 지대에서 간간히 전쟁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전에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운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크게 패배한 후에 이스라엘을 그냥 그 땅을 다 점령하자라는 그런 전쟁은 그들 사이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도를 했어요. 좀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한번 차지해볼까라는 그런 시도는 있었지만 번번이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윗 때문에 그 전쟁, 그 시도는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정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 다윗이 지금은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여서 바로 자신의 그 땅 가드에 와 있고, 이스라엘 땅에 보니까 악령이 든 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국력이 점점 약해지자 항상 그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이 블레셋의 각 족장들이 이 순간에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대대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쟁을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요, 요즘도 우리가 이따금씩 매스컴을 보면 어떤 각 나라별로 어떤 군대의 사열식이나 열병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모습은 뭡니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의 군사들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어때요? 좌우와 앞뒤를 맞춰서 척척척, 어떻습니까? 북한 같은 탁 해서 쫙쫙 걸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발맞추어 행정하는 그런 행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애나 어른들에게 너무나도 그 모습이 장관이 있기 때문에 우와 멋지다라고 환호성을 치르면서 아주 의기양양하죠. 마치 그 모습 보면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착착착 하고요, 또 그 행진할 때마다 구나 소리에서 나오는 그 소리 때문에 어때요? 소리다, 눈으로도 장엄하지만 소리 듣기로도 아주 웅장한 그 소리를 내기 때문에 완전히 기가 막힌
또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게 됐죠. 블레셋도 그동안 얼마나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을 잘 준비했는지 이 수령들의 지휘에 따라서 수많은 군사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고 그들의 위용을 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사울이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3절 후반부를 보면 아기스도요, 자기의 군사들뿐만 아니라 망명은 다윗과 다윗의 그런 군사들까지 다 함께 모아서 이 블레셋의 연합 진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이 아기스에서 모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여라 해가지고 처음에 모였던 것이 바로 이 아벡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모든 군사들이 모여서 큰 군대를 이자 그 군대가 이동한 것이 이스라엘의 허리 역할이 되는 바로 수넴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전쟁 준비를 하면서 그 길 엿보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해 있던 이 길보아 앞에 있는 이스르엘이라는 이 골짜기로 이동하여서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 아기스를 따라서 블레셋 진영에 참여하게 된 이 다윗은요, 이제 그 벌어진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에서 자신의 칼과 창을 이 동족이 나의 그 가족과 같은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서 돌려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단순히 사울의 추격 너무 지겨워,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블레셋 가도록 하면 되겠구나. 아니, 나를 따르는 이 3천 명의 거의 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떠나서 블레셋 가도록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 결정으로 망명한 것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 줄은 이 다윗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들 삶에도요, 어떤 상황에, 사람마다 상황의 크고 작음의 그 다름은 있지만 아주 이와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정도는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어떤 삶이요? 내가 원하는 것은 A라는 것이었는데 나의 삶은 어때요? 자꾸만 B나 C 같은 걸로 이끌려가는 그런 상황들 말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둘째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이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시카고에 있는 중앙일보 총무국에 취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든 해야 돼서 같이 교회에 있었던 그 신문사의 영업 부장이었던 그 집사님의 그 소개를 받고 이 신문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지원했던 것은요, 이 신문에 보면 이 쪽 광고 그런 디자이너를 뽑는다고 해서 제가 디자인 조금 합니다 해서 디자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전공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실력은 좀 인정받았어요. 예. 근데 전공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건너편에서 어떤 분이 아주 날카로운 눈의 매를 가지고 쫙 보더니 저에게 다가와서 범상치 않는 용모를 갖고 있군. 자네 어때? 총무국에서 일해보지 않겠는가? 라고 제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총무국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요, 저는요, 제가 원했던 디자이너였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근데 이 신문사에서 일하는 것이 처음이기도 했지만 이 신문사의 그 총무국에서 일하는 것들이 어떤 행정적인 거, 재정적인 것을 비롯하여서 신문사의 웬만한 잡다한 일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시다바리 그런 거를 다 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떠냐면 회사 전체의 그 회식 자리도 그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그것을 준비하는 일도 해야 한다라는 것도 저는 알게 되었어요. 당시 전도사였던 저는요, 신문사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그냥 일 열심히 해서 필요한 그 생활비만 벌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회식 자리를 위해서 이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럼 뭐예요? 일반 회사에서 이렇게 회식을 하면 오늘 우리 순댓국밥을 먹읍시다. 오늘 갈비탕 먹읍시다. 그거 먹고 나서 끝나나요? 다 알잖아요. 그런 거 안 먹어요. 시작서부터 스타트가 뭐예요? 원샷 하면서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것이 일반 회사의 한국식의 어떤 그런 회식이죠. 그런데 어때요? 비싸니까 또 술을 사다 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리콜 스토어에 가서 뭐뭐 사오는 리스트 들고 술을 하는데 생전 처음 리콜 스토어 제가 처음 가봤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사다 줬어요. 근데
이 사다 주고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피로 너는 참석해야 된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더욱더 당황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회식에 참석을 안 하자니, 회사에서 회식한다는데 참석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그건 말로 표현 못하죠. 근데 참석 안 하자면 상관의 눈밖에 나게 되고, 그러면 여차하면 앞으로 이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고, 또 여차하면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먹여 살아야 하는 이 일자리마저도 잃을 것 같다라는 그 불안감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참석을 하자니 분명 술로 시작해서 뭐 술로 끝나고 툭하면 또 술 취하면 또 어때, 노래도 불러야 되고, 노래 부르면 그거 맞서 또 춤도 추라고 그럴 테고, 뻔하기 때문에 전도사였던 저의 그 신앙과 양심에 맞지 않아서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요, 저보다도 훨씬 심한, 바로 죽이느냐 아니면 자기가 사느냐, 그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닥친 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그 섭리가 우리들의 실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 마주한 상황은요, 다윗 스스로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3절을 보면 자신의 그냥 가슴을 치면서 그냥 슬픈 그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칼과 그 창을 동족에게 향해 들어야 할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혀 예상치 못한, 아기스조차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당시 이 블레셋은요, 5개의 작은 도시도 있었지만 5개의 아주 중요한 그 도시들이 연합하여서 이룬 나라, 바로 연합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나오는 블레셋의 방백들이라는 것은 바로 가드를 비롯해서 중요 이 5 그 도시의 아주 대장들, 수장들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이 5 방백들 중에서 이 아기스가 블레셋의 대표자 그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블레셋의 모든 사람을 명하여서 야 모여라, 아벡으로 모여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모일 정도의 그 힘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반면에 다른 4명의 그 방백들도 이 아기스를 견제할 수 있는 그 비슷한 힘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아기스를 제외한 다른 4명의 그 방백들이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아기스가요, 다윗이 망명한 후에 다윗이 뭘 했는지 알아? 이스라엘에서 우리의 원수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 족속들을 다 공격하고 거기서 전리품을 가져왔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는데 믿어봐라고 아무리 대변을 하였지만 4명의 그 방백들은요, 화를 내면서 다윗의 그 참전을 완전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던 그였기 때문에 그는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무리 현재 사울 왕과 사위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할더라도 언제든지 사울과의 그 화친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오히려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너무나도 완강한 반대에 직면한 이 아기스는요,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서 다음같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느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6절과 7절에서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다윗이 그동안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도 표출하지 못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에 대한 그 문제, 참여의 그 문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다윗은요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아기스 왕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오히려 어때요? 더 따지는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내요. 근데 이런 말은요, 이전에 다윗이 이방 족속들을 공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연관된 족속들을 공격했다라고 아기스에게 아주 정치적인 거짓말을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지금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뜻밖의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냥 동족을 향해서 칼을 들어야 할 그 상황이 어때요? 자연스럽게 거두어져서 너무나도 좋은데 겉으로는 어때요? 아기스에게 나의 충성심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저 4명의 방백들 진짜 너무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기스 왕이요 하면서 마치 한탄하면서 아쉬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근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어떤 이유에선 간에 자신의 동족이 이스라엘을 원수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원수인 그 아기스 왕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그런 참다운 온전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의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때도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누는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선적으로 개개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그런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이와 더불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출애굽했던 그런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의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그거에서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어땠어요? 바로 얘다 벌 받아라 하면서 한 대 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잠잠히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느 순간에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이죠.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위의 바리새인들과 사기들이 따라다니면서 아무리 비판하고 막 조롱을 해도 어때요? 마가복음 2장 16절의 말씀처럼 세리, 죄인들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아기스에게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말은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다윗의 이익을 위한 거였나요? 다윗의 유익을 위한 거였나요?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바로 다윗을 따르던 그 3,000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안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도요, 그것을 위해서요, 좀 더 인내하세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좀 더 참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때요? 야, 인내하라 라고 명령을 해요.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그들이 행하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다윗에게 주었던 동일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동일한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내려질 줄 믿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9절과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을 앞둔 그 상황에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보임과 동시에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큰 걱정과 근심거리가 해결되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운데, 그들이 보는 가운데 어때요? 아주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자신의 가족들이 있는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순간이 이루어진 그에 대한 모습이 담겨진 1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 돌아간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르엘로 올라가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떻게 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블레셋 진영에 갔는데 하나님이 바꾸셔서 그 진영을 떠나게 돼요. 떠나자마자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온 군대를 이끌고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기보와 산 앞에 있는 이스르엘로 가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구약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인 그 롯이 있지 않습니까? 롯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에 대한 내용 듣고 가족들 다 해서 빨리 떠나게 돼요. 근데 그가 떠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돼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던 모습과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이 사울에 대해서 내가 사울을 다 왕위를 내가 패할 거야. 그리고 내가 새로운 왕, 그리고 다윗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후에 비록 세월은 많이 좀 흘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군 이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곧 심판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런 전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을 그 전쟁에서 구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족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시는 이 전쟁에 다윗이 참전했다라면 다윗은 어떠한 삶의 결과를 낳았을까요? 만약에 그가요 전쟁에 참석했다면요 이 이스라엘 이 골짜기 전쟁은요 바로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게 되는 그런 전쟁이에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석하면 직접 사울을 칼로 죽이진 않았어도 사울의 죽음을 맞이하는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인 사울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또한 어떻습니까? 칼을 들고 전쟁을 했다면 자신의 동족, 자신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 백성을 죽인 왕을 어떻게 왕으로 모셔요? 안 그렇습니까? 다윗이 내 아들을 죽였어. 근데 왕으로 올라온대요. 그러면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왕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을 이루신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모든 상황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그 역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3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바로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들과 같이 연약함 때문에 영적인 침체기를 겪기도 했지만 그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불가능하고 긴박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때가 이제 서서히 일어나는 그 시기에 다윗을 진짜 왕으로 세우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가진 연약함,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서 세우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로 하나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